창세기 3장은 사람의 타락과 또한 진노 중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했다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마귀가 기준이 되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마귀가 말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타락의 시작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한 인간에게 진노 중이라도 크신 긍휼을 베풀러 오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동산 모든 실과를 이 아담 부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이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유혹할 때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뱀이 묻지요. 하와가 이렇게 질문으로 들어오니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하와가 나름대로 말합니다. 그러자 뱀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공격에 들어갑니다. 죽는다고? 아니야.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너희와 그 나무의 이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에서 악까지 모든 실상을 보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본문은 메시지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나름대로 어떤 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의 마음속에 7.0 이상의 대지진이 막 요동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기준이 이제는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 하와가 기준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하와의 마음속에는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어버린 인생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결국 하와는 유혹을 받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모든 인류는 이 영적인 싸움인데, 이 영적인 싸움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준 싸움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마귀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이 싸움이 가장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에게 동력을 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보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상황보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맑은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많은 적도 있었지만 사실은 맑은 적보다 이 구름 낀 날이 더 많았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슬픈 감정, 상실한 감정, 괴로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나름대로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말씀대로 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결국 사랑하는 딸이 죽어감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회당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의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온통 잿빛 하늘, 그 하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라고 되어버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소녀의 죽음 앞에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울어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어이없어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지금 상황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한다라고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녀를 보고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걸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이렇게 상황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름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참 어렵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살펴보면 제법 이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하고 나름대로 위기를 지금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따라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너무나 어렵다고 말하는데 정말 우리가 어려운가요? 정말 어려우면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넙죽 엎드려서 이 우리의 몸속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것보다 사실은 아직까지 나 자신을 믿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길을 잃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인생 가운데 있지만 해결할 방도를 마련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진노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타락했다, 끝났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담이 숨어버립니다.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 빛을 피하여 다니는 것입니다. 3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이야기했느냐? 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하와가 누구이냐면 창세기 2장 23절에 잘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내가 변했습니까?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나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아담의 마음속에 아담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이 내게 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이 현상이 이 책임을 남한테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은혜가 떠난 하와는 또다시 뱀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각각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아담에게는 어떤 벌을 내리나요?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하와에게는 또 어떤 벌을 내리셨습니까? 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뱀에게는 왜 아담 부부를 유혹했냐 그렇게 묻지 않고 곧바로 벌을 내리십니다. 14절에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라. 15절에 이 타락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는 뱀에게 내리는 저주임 동시에 사람에게도 내리는 저주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아주 그냥 박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을 원시인이라 부르죠. 마찬가지로 이 최초로 나타난 이러한 복음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벌거벗은 이 아담 부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짐승의 희생으로 주어진 가죽옷 또한 오실 그리스도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 있지만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주 저희 삼촌이 이 화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릴 적에 주일학교 다닌 것 그리고 40대에 3년 동안 전학교에 다닌 것 그것이 그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 살았죠.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였습니다. 의식이 있을 때 이제 스피커폰으로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갈 수 없으니까 병원 목사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이분이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게 확실해요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조금 더 일찍 이렇게 이분이 저희 삼촌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좋았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이라도 부르셔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이 목사님이 병원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드렸고 그날 저녁에 이제 소천하신 것입니다. 장례식을 갔는데 슬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게 했습니다. 구원받고 이 고통 없고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례식 내내 또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촌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들하고 외갓 댁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모가 또 이모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녀 호랑개교인가 그런 종교를 믿었는데 이제는 이걸 정리하고 교회 가야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 큰 삼촌 그러니까 오빠죠. 큰 오빠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것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에 무엇인가 있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또 둘째 삼촌이 말합니다. 내가 40여 년 동안 절에 다녔지만 아무것도 좋아진 게 없어. 나도 이번 기회에 종교 좀 바꿔봐야겠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이 죽음을 통해서 그 또한 구원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 외갓댁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은 확실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런 이름을 주신 적이 어디에 있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름 안에 치유의 역사와 회복과 강건함과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양교회 성도님 여러분,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서도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